예, 우리 한국 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 알렉산더 대왕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 the Great이라고. 대왕은 이 사람은 전투에서 그 패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많은 역사가들은 그가 바로 세계에서 최초로 세계 정복을 이룬 그 인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he was the first one to conquer the entire world. 근데 그 세상을 이제 잘 나가면서 점령하던 그는 33살에 3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제 이 병이 그냥 보통 병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중병을 감지한 그는 아주 독특한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자기가 죽게 되면은 그 관 양옆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의 두 손을 밖으로 내놓아 보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 신하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고 해요. 도대체 이렇게 해괴망측한 유언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왜 그는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눈치채셨을 것도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온 천하를 자기 두 손에 갖고 있던 그 본인 같은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결국에는 두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간다는 것을 그는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런 예화나 또 가르침은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지 않을까 합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목숨을 걸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나누었듯이 이게 참 머리로 아는 것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손에 쥐어진 것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겠죠. 예컨대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 백과사전에서는요, 사회 계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현존하는 사회는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성층성을 가지고 있고, 그 성층은 하이어라키 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 가장 비근한 예는 직업의 상위나 그에 의한 수입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성층이다. 직업이나 수입의 차이에는 또 사회적인 명예와 위신의 상하가 수반된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참으로 정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middle class인지 lower class인지 upper class인지는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 우리가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지, 우리가 얼마나 친구가 많은지, 유머스러운지 이런 걸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사회의 클래스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손에 무엇이 또 얼마가 쥐어져 있느냐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위에 상위층에 올라가기 위해 최대한 많은 것을 손에 쥐려고 하죠. 더 좋은 학위를 손에 쥐려고 하고, 더 많은 물질을 쥐기 원하고, 더 많은 힘과 명예를 내 손에 얻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듯 이것들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악하다고 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지만 동시에 문제는 무엇일까요? 팀 켈러 목사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글씨가 꽤 크네요. 제가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팀 켈러는 그의 책 Counterfeit Gods에서 우상이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상 숭배는 반드시 나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좋은 것들, 성공, 사랑, 가족, 돈, 경력 등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이 삶의 궁극적 목적이나 정체성이 될 때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켈러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에서 그 없이는 의미나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이것이 결국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그것이 단순한 선물이나 축복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며 하나님께 속한 자리마저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상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것은 이게 아예 처음부터 나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계를 갖고 이건 나쁜 것이라고 하면 멀리할 텐데, 이것들이 좋은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그 욕망을 우리는 정당화하면서 우리도 몰래 이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방치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손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무언가 쥐고 있어야지 어디 가서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 정체성이 그것에 비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오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출애굽기,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좌안이 읽어준 본문은 우리가 어떤 것을 손에 쥐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점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며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자면 또 한번 눌러주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그 부르심에 모세는 이제 묻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Who am I? 그죠? 하나님이 너는 이제 파로한테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니까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Who am I? 라고요. 그리고 그의 이런 질문의 배경은 또 분명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80세 노인이어서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자기 말을 듣고 자기를 따르겠냐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은 또 둘째치고 내가 나를 봤을 때도 나는 노발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모세의 핑계가 쭉 이어집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건 제가 읽지 않을게요. 크게는 이제 모세의 핑계는 크게는 두 가지죠.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고요. 그렇죠? 누가 내 말을 믿겠어가 첫 번째 핑계였고, 두 번째는 자기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요,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안 될 이유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설교하고 시를 쓰는 장면이 있는데요.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가 막힌 시를 쓰고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자기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니까 계속해서 안 되는 reason을, 핑계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순종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가라면 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듯 하기도 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그리고 정말 어쨌든 그런 순종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쭉 구절이 나오는데요. 다 읽진 않아도 됩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냐 거면은 설득이라는 걸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간단해요. 그래, 사람들이 너 말을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게끔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내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줄게. 등등 말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어렸을 때 뱀을 잡아보신 분은 없겠죠, 그렇죠? 그죠? 아무리 시골 사셨던 분이 계셨더라도 뱀을 잡아보신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뱀을 잡을 때는 뱀의 머리를 잡지 뱀의 꼬리를 잡지는 않습니다. 이제 꼬리를 잡았다가는 뱀에게 물리기 십상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뱀의 꼬리를 잡는 것 같이 위험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어려운 일도 내가 쉽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말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11절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돕겠다고 설득을 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응? 그리고 12절 보면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해요. 하지만 13절 보시면 모세가 그래도 머뭇거립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14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크게 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대화를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설득시키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끝까지 노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여하지만 결국 형 아론을 보내서 모세로 하여금 이 핑계 낼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세가 갖고 있던 모든 핑계와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세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준다고 하셨다 해도 저는 자신 있게 파라오한테 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갔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모세 자기 스스로가 봐도 자기는 손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는 빈털털이었어요.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실제로요. 하나님이 이걸 물으십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2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하고 모세는 그것이 지팡이로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재밌는 점은 하나님이 정말 모르셔서 모세에게 그걸 물어보셨을까요? 손에 든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모세가 마치 숨기고 있어서 하나님이 너 손에 든 거 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듯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세는요 이 지팡이를 갖고 거의 모든 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해서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 지팡이로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이 지팡이로 돌로 치니까 사막에서 물이 나오기도 해요. 무엇보다 우리가 모세 하면 떠오르는 모세 시그니처 장면은 이 홍해를 가르는 장면인데요. 그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이 스태프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세의 지팡이는 강력한 힘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팡이로 모든 걸 다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지금 모세에게 주신 것일까요? 야, 너 아무것도 없다며. 내가 지팡이를 줄게. 이 지팡이를 가지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점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미 모세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요. 그때 당시를 연구했던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Lord of the Rings에 나오는 이런 길고 멋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양들을 이렇게 보면은 워이워이 하는 막대기 있죠. 그런 수준의 아주 조그마한 초라한 막대기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모세에게 새로운 지팡이를 주지 않고 이미 그가 갖고 있는 그 초라한 막대기를 물으시면서 27절에 나오듯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스펙이 없지. 너는 학위도 없어. 너는 돈도 없어. 내가 그걸 줄게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을 멘션하시면서 그걸 갖고 기적을 행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따지고 보면 간단하죠. 네가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나눌 줄도 알고 내가 똑똑해야지 누구를 돕는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들을 사용하시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게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리고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의 이 conversation, exchange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손에 무엇이 쥐어진지는 우리가 손에 무엇을 갖고 있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그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느냐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 손에 있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출애굽기 저자는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출애굽기 저자가 모세라고 가정했을 때 모세는 바로 이 점을 독자들로 하여금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의미로서 지팡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흥미롭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거는 내 지팡이야, 하나님의 지팡이야고 하면서 새롭고 성능 좋은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세가 이미 갖고 있던 그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표현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20절에 나오듯 이제 그 같은 지팡이는 It's the same staff. 같은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내가 손에 무엇을 갖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가진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손에 최대한 많은 것을 쥐기 위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든 내 지팡이든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말씀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는 우리 인생도 아까 전에 예를 나눴듯이 결국 양손을 벌린 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인생으로 서야 되는 그런 현실이, 그런 인생이 되겠죠. 예컨대 만일 모세가 그 왕궁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에 쥐고 왕자로 살다 죽었다면은 우리는 그를 기억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의 손에 있는 것은 막대기였지만 모세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억받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먼 훗날 세월이 흘러서 또 한번 눌러주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느니라. 세월이 흐른 후에 여기 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전엔 하나님의 손을 안 잡고 계셔서 죽을 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손을 찾고 부탁하신 것일까라고요. 그렇지 않겠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야말로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셨던 주님의 일생을, 그 주님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클라이맥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부탁하실 때 막상 실제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못이었겠죠. 못이 주님의 손에 박혀 있었을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손은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못이 박혀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실패자의 빈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묻은 못 박힌 손은 우리 모두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의 손이 되어버렸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 진리를 아는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이유가 명확한 듯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던 싫던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자기 손에 쥐기 위해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에 살아가는 한 어느 정도 그래야 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느냐로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누구 손에 있느냐로 우리를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느냐로 우리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누구 손에 있느냐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우리 손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아갑니까? 저는 저의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나는 도대체 내 손에 무엇을 더 쥐기 위해서 이렇게 아웅바웅 살까? 내 손에 무엇이 없어지면 나는 불안하고 초조할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손일까? 어쩌면은 제가 갖고 있는 가장 불안이 내가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나의 물질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내 직장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내 관계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 내가 불안하고 잠을 못 이룬다면 그것이 내 우상입니다. 만약에 내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쩌면은 아이러닉하게도 우리는 빈손같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을 얻은 인생을 살고 있겠죠. 우리 모두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 인생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중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아마도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게 굉장히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아니, 아셨겠죠.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원했습니다. 너네 손에 그것이 막대기이든 지팡이든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너가 무엇을 갖고 있던 너가 내 손에 있는 한 너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무엇이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대답해 줘야 돼요. 나는 이런 집도 있고요. 나는 이런 직장도 있고요. 나는 이런 학위도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정작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